32장 20절 봤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이 우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까 약속하셨던 진멸하는 일이라. 이것도 이제 이 설명이 좀 빠지면, 모세는 아까 자기는 기도할 때 범죄해도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들이 중죄에 빠졌습니까?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럼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될 텐데, 이 대제사장 할 사람 아니에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분명히 읽어봤죠? 금고리 누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론이 가져왔죠. 가져온 것을 아론이 뭐 했어요? 각을 새겨서, 아까 볼까요? 정확하게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아론부터 죽여야 되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여호와의 자기 맹세라는 게, 이게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고 우리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안 돼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거기서 이게 원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더라 하기에,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이 변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딱 던졌는데 그 송아지가 톡 튀어나왔다. 아까 우리 4절에 분명히 나왔죠. 아론이,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그럼 이 주체는 누구냐면 아론이죠.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 그러면 그 아론을 대제사장을 삼으라고 앞부분에 24장에서부터 31장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을 누구로 하고 어떤 옷을 지으라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럼 뭐 파기해야 돼요? 이 하는 짓으로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파기하고 레위집 탄핵해야 되고, 뭐 해버리고 갈아버리고 지파를 옮겨서 다른 어떤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판을 누가 준비해서 누가 썼다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해서 여호와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범죄와 상관없이, 아론을 없애더라도 근데 아론이 분명히 대제사장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범죄와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죠. 모세가 아직 그 시내산에서 받은 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로 봤을 때는 이게 딜레마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판을 줄 때 대제사장직은 누가 주관을 하죠? 그것도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주범이 누구예요? 아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연관을 시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지금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이 글을 지금 이 말씀을 쓰게 한 거거든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 모세가 말을 바로에게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했는데, 다른 말은 잘 모르겠고 이거 보면 진짜 말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권사님 말씀대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자, 25절 여러분이 모세 같은 게 하겠어요? 대제사장 약속이고 뭐고 형부터 안 돼. 형부터 일단 끝을 내야 돼. 이렇게 가야겠지만 그건 모세의 감정인 거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럼 누구부터 처단해야 돼요? 아론부터.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자, 먼저 제형 아론부터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아론은 이미 여호와가 뭐로 지목을 해놨어요? 대제사장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제1대 대제사장이 이제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이 되잖아요. 그럼 아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죄제를 자기가 사함을 받아야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이 아론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항상 있을까요? 누구보다가도 앞서서 뭐한 놈. 대제사장직을 여호와는 점지하고 있었는데 백성을 앞세워서 여호와를 뭐한, 여호와의 계명을 앞서서 어긴 죄인. 그러니까 아론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면은 항상 대제사장직 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여호와를 반역했던 거.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이 사건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구약의 율법은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매년마다 항상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죄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나오지만은 다 살펴봤지만 죄에 대한 말씀의 운동이 죄에 대한 형벌도 집행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여호와의 약속도 동시에 이루어가요. 이런 말씀의 그 심판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왕직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직으로 보면 한편에 있는 강도도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보내 의롭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왕권을 통해서 뭐도 하세요? 화했을진저라고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생활의 원리에서 마음이 여린 사람은 엄청 상처를 받고요. 좀 완고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게 돼요. 두 가지 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원리는 아니에요. 여린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억눌려 산 사람의 성격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알아서 누가 심판을 해요? 아론을 심판하시잖아요. 하지만 뭐 하진 않아요?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심판과 주권과 긍휼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선명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 떠났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뭐 말씀을 전할 경우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록하게 써서 보낸 것만 전수하도록 해라. 왜? 그게 뭐 하니까? 심판과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장 25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을 써요. 이 레위 자손부터 혼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자기 맹세 때문에 레위 자손이 뭘 하도록 해요? 범죄한 주 집단이지만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집단하잖아요. 뭘 하게 합니까? 성별하게 해요. 죽인다는 게 여러분 앞으로 수천 마리를 죽여야 될 양을 죽이는 일의 첫 번째 사건이 누구를 제물로 받아 누구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3,000명을 제물로 받아 나머지 60만 대군을 뭐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어느 지파를 통해서 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일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형으로 수많은 양도 죽여야 되지만 뭐하죠? 우상이나 무당이나 수음 환자나 이런 자들을 뭐 해야 돼요? 다 죽이죠. 그 누구 손에 의해서 처단을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레위 지파를 약속할 때요. 거기 보면 이건 축복이라기보다가 저주예요. 레위 지파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레위 지파는 모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몇 군데 모아놓냐 하면 6군데를 모아놔요. 어디죠 그게? 도피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군데로 보면 7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곳에 한 집단을 두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세 곳, 왼쪽에 세 곳.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전부 뭐 해버려요? 다 분산시켜요. 그 이유가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 할 때 이 지파는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 흘리는 민족의 역사의 앞에는 어느 지파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칼을 가지고 로마군을 죽이고 암살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유다 지파보다가는 레위 지파가 앞서서 합니다. 네. 이제 그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제 성취가 되는데, 계속 볼게요. 32장 25절에서부터 29절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25절 아까 읽었죠? 아론이 그들에게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여기서 아론부터 죽여 이렇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추궁은 해야 되지만 누구든지 기가 막히죠. 누구의 편에 있는 자 범죄하건 안 하건 상관 이 말 속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오라고 했을 때 이 속에는 여러분 진멸도 들어가고 큰 나라 이루는 것도 들어가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믿어지는 자는 나에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오는 자는 뭐가 돼요? 진멸해야죠. 온 자들은 아론처럼 범죄했어도 누구 편에 있는 자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분을 모세가 했을까요? 여호와가 판을 갈랐을까요? 그렇죠. 그 말은 누가 했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고 함으로써 말은 모세가 하지만 이 말씀의 권위는 누구 권위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여호와께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한 것하고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는 애들은 내 말을 들어라 집에서 하는 거 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라는 것 속에 3장 10절에 약속했던 진멸하고 뭘 이룬다? 큰 나라를 이룬다라는 게 여기에 딱 들어요. 이게 여호와가 해가시는 방법이죠. 근거는 여호와의 자기 맹세.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이것도 약간 재밌어요. 왜? 어느 지파가 가장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여호와의 편에 서려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겠어요? 레위 지파가 움직이죠. 왜? 그 수장인 아론이 저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간 거지만 모세가 봤을 땐 모세가 지금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봤을 땐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누구 어느 집단이 모여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을 드는 자 딱 이랬는데 보니까 누가 왔어요? 레위 지파가 다 왔어요. 그런데 이미 이 레위 지파가 모은 거 보니까 이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산에서는 이미 어느 지파가 속죄주 그 속죄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레위 지파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표현만 읽어서는 이것만 읽고 앞부분에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31절까지 모세에게 규례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과 제사장 지파를 선별했다는 것을 모르고 이걸 읽으면 야, 이게 범죄한 게 레위 지파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다급하게 누구에게 붙었구나. 누구에게? 모세 편에,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편에 붙었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결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8페이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연결이 돼야 읽힌다? 그리고 누구 감정으로 순화가 안 된다? 우리 감정으로 순화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살고 있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 삶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리해 가시는 거죠. 이게 극적인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제 같으면 아마 르우벤 지파 같으면 저 인간들 얍삽하네. 지들이 주관해가지고 이 사단을 버려놓고 펴라고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 다음 말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야, 온 사람들 다 칼 잡아. 그리고 반항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어요. 레위 사람들 여기 모았어요. 그리고 모세 앞에 딱 정면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그 모세가 송아지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송아지에 가깝게 모여서 지읒하고 리하던 자들이 딱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까이 있는 자들을 지나가면서 싹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멀찌감치 있는 사람들은 살았겠죠. 여기서부터 관통해서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그 숫자가 이제 3,000명인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 일은 누가 버려놓고, 레위 지파가 버려놓고, 죽으면 누가 죽는다? 다른 지파가 죽는다? 이거는 뭐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이거. 부당하다. 네. 성경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들을 그냥 가까이 있는 자를 다 죽이는 거죠.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뭐 했다? 도륙했다. 도륙했다. 그러니까 장자, 애굽 장자를 죽이고 뭐 한 것처럼, 출애굽한 것처럼 이스라엘 형제들, 친구들, 이웃을 도륙하고, 자 28절 볼게요. 어떻게 이 마무리가 되는가 볼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3,000명 가량은 한 지파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유다 지파가 한 4만 명 되니까요. 이 평가를 한번 보자고요. 29절에 뭐라고 하는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누구에게? 여호와께? 예, 여호와께 여러분이 헌신하다라는 말 제가 좀 찾아왔는데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앞에 드린 제물이 충만하게 되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누가 만족할 만큼 죽였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진짜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날린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함께 했던 친구를 내가 죽였어요. 지금 여기 나오니까 이웃이고 친구고 형제도 있으니까 레위 지파 형제가 누구도 죽인 거예요. 같은 레위 지파도 죽인 거죠. 근데 이걸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여호와가 죽이라고 할 만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멘붕이 와요. 제가 르우벤 지파인데 와 저거 웃긴다. 자기가 속한 레위 지파가 범죄했고 레위 지파의 형제가 레위 지파를 조금 전까지는 아까 뭐 했을까요? 같이 둘이 놀았어. 먹고 떠들고 마시고 뭘 했는데 이번에는 딱 줄을 서더니 칼을 가지고 아까 함께 놀던 애를 뭐예요? 죽여. 그걸 여러분 제3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뭐라고 하냐면 됐다. 내 민족이 이렇게 해서 너무 슬프다. 우리 지파가 이게 아니라 누가 죽일 만큼 죽였다? 그래 죽여놓고 말은 이제 누구 이름으로 덮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덮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 이게 어떤 사건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게 모세를 온전한 인간으로 아론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이 집단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전까지 함께 했던 형제를 이번엔 손에 칼이 쥐어졌다고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개념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읽을 수 없다는 거. 이걸 또 확인해요. 그럼 이게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죽인 것의 변명을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 여호와에게 벌을 받았을 것이고 허나 아까 원천으로 가면 32장 10절에 여호와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진멸하고 나라 이루겠다. 그럼 내려오기 전에는 이미 출애굽기 24장 뒷부분에 가면 30장 31장에 가면 아론과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할 건지 옷을 어떻게 지을 건지 전부 성별하는 기회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다른 민족들을 형제건 누구 범죄한 그들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양을 잡듯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도덕적 중심으로 이 내용을 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쳤으니 누구에게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채우라고 한 만큼 충만하게 채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린다? 복을 내리시리라. 이 복을 내린다는 말은 죽은 사람들을 대가로 여호와가 채우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졌으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살게 된다. 그러면 잘 볼게요. 나머지 사람 표면적으로 나머지 사람들 누구 덕분에 살았죠? 3,000명을 죽여준 덕분에. 맞죠? 레위지파가 3,000명을 죽여 그 레위지파 친구인 저 사람이 죽은 덕분에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레위지파가 죽이는 그 형벌 속에 뭐와 뭐가 같이 있죠?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여호와의 언약이 여기에 있죠. 그게 아까 여호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자기의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감정을 넣어서 이게 순조롭게 우리의 감정과 어떤 양심을 넣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흥미로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옛날 그 사경회 할 때 보면 우리 전국에 오신 선생님들이 복음서 쪽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강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교리잖아요, 로마서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모세 오경이나 아브라함 다윗 사건 이런 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 한 가지는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앞뒤로 사건을 보면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뭐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에게 3대 언약 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름도 주고 통치권도 주고 만물 이름도 하고 완전 통치권을 에덴 동산에 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통치권을 뭐 해버려요? 박탈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박탈시키지만 저주예요? 아니면 심판 후에 보호와 긍휼이 또 따라요? 보호와 긍휼이 똑같아요. 그럼 말씀 운동을 우리가 접하게 한 것은 뭐와 뭐가 함께 가요?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와 거기에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일이 교차하는 게 성도님들과 제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악함의 깊이를 내 스스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비유를 하나 근거로 든다면 쟤하고 같이 아까 우상 앞에서 먹고 놀 때 내가 쟤를 칼로 죽인다고 상상이나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잠시 지나서 내가 모세 옆으로 오는 순간 칼을 든 순간 걔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돌아가셔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게 설명이 되냐고? 안 되죠.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고 6.25 때는 얼마나 공산당에 의해서 저기 만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그 교회가 핍박을 당했어요. 그 배신자도 일어나지만 그 터전 이후에 이른바 조선팔도가 곳곳에 말씀을 세계 어느 나라 보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는 유럽은 이제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성경을 이렇게 특히 매주마다 이 시간에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29절 요 사건은 사건의 결론이지만은 앞부분 사건에서부터 누구 이름으로 연결을 해와야 된다? 여호와 이름. 그리고 어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레위 지파에게 했던 그 언약과 연관이 되어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된다. 자, 모세의 간구와 응답이 나옵니다. 32장 30절에서부터 35절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56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아까 그 죽으면서 또 속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560페이지 재리회줄에 볼게요. 끝에 보면 그와 같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뭐가 아니다?
언약 자손이 아닌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맹세와 직결된다? 여호와의 맹세와 직결된다. 그 다음에 모세의 간구와 응답 계속 볼게요.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다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래도 여러분 큰 죄를 범했다는 말은 죽은 자만 범한 건가요? 살아있는 자도 포함할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왜 살아있었다고요? 레위 지파가 죽어줘서 대신 죽어줘서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경우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꼭 넣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아까 숫자가 다 채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그래서요, 이 부분 양쪽 가로 2번 32장 30절에서부터 33장 있죠. 아까 29절에 나온 것까지만 봐도 첫 번째 증거판에서 누구 이름으로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아까 여호와 이름으로 났기 때문에 32장 30절에서부터 3장까지 빼도 여호와 이름이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32장 30절에서부터 33장까지 여호와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또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 내용이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속죄하는 이 일, 사건은 벌어졌지만 그 사건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주권과 은혜를 또 깨닫게 하는 내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절차가 이제 누구를 세우는 일과 연관이 될까요? 어느 지파를? 이 사건의 시와 종을 누가 마무리해요? 레위 지파가 하잖아요. 아론이 앞서서 벌렸고 마무리를 레위 지파가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성별을 하게 한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성막과 이제 그 일을 관할하고 나중에 레위 가면 뭐까지 제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논리적 흐름이 중요하죠. 31절 여호와께로 내가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왜 매년마다 매일 상번제가 일어난다고요? 뭘 깨닫게 하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죄가 생각나는 것하고 여호와의 자기 맹세하고 관계를 지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자기 맹세는 백성들이 어떤 자여야 된다는 걸 드러낸다고요? 죄인임을. 누구와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반역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게 동시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드러내시잖아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이하시면은 여러분 용서하시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어디에 근거해서 참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자기 맹세로 하신 것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제 죽일 만큼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나 하부이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뭐하소서 사하시옵소서.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사오면 그러면 이걸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 56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부터요. 8번. 그러나 나오죠. 모세가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했던 거.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에 앞설 수가 없으며 3대 언약을 헛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대로 은혜로 맺은 언약을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해석인 거고요. 맥락으로 보면 이미 어디에서 누구의 성결을 약속을 했다? 창세 30
24장에서부터 31장에서 누가 성결케 하는 일을 약속했다?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의해서 성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무마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전부 뭐 할 수도 있어요?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3,000명 죽인 것으로 이 정도 이만큼이면 죽었고 나머지 사람은 다 거룩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누구의 의의를 꺼낼 수 없도록 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한테 딱 눈앞에서 조금 전에 둘이 같이 놀던 친구가 한 친구를 죽여. 그리고 한 친구는 살았고 여호와의 의의 편에 섰고 한 천년지는 저주받아 죽어버렸어. 그걸 형제들이 보고 부모가 보고 다 봐. 그 모세 입장에서 아우 잘 죽었다. 이게 될까요? 아니죠. 극도의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럼 저 칼 들고 설친 쟤는 의인인가? 아니죠. 그럼 모세는? 아론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밖에 없죠. 다 죽어 마땅한, 이게 좀 묘합니다. 또 다 죽어 마땅한데 그러니까 다 죽이십시오라고 말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 다 죽이세요라고 하면 그럼 아브라함과 열조에게 했던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도 여호와를 뭐 하는 말이 되죠? 거역하는 말이 되죠. 그럼 다 죽여달라고 해도 안 되죠. 왜? 아까 3,000명 죽여서 뭐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뭘 말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밖에 안 남는 거죠. 행위로 보면 내세울 게 있고 없고 자기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멸을 다 한다 해도 할 말은 없으나 진멸을 하면 누구 이름은 또 보존되지가 않아. 이 상황에다 두고 여호와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찾게 할 때 나와 관련된 피조물과 관련된 기도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자손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공짜로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실성과 자비성과 주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말할 수 있냐면 자비성을 여기서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상황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일어난 다음에 남아있는 자가 그 자비성을 얘기할 때는 이미 자기 대신 처참하게 재물을 받았던 사건 다음에 오는 자비성인 거죠. 그러니까 술람미의 몸이 단순화시키면 술람미의 몸이 망가져야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불변의 언약으로 불변의 성취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성경이. 자비성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온전하던 술람미가 반드시 망가져야 돼요. 온전하던 자기 백성이고 여호와가 거하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여호와의 맹세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것도 섞을 수 없는 여호와의 뭐예요? 긍휼, 자비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성은 이제 뭐하고 딱 이제 분야하면 아가서 주제하고 붙어요.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다? 불도 꺼질 수가 없고 홍수로도 엄몰시킬 수 없는 여호와는 어떤 다른 신을 쫓아가면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본문의 뒤에 나와요. 그럼 질투와 뭐는 같이 붙어 있어요? 자비성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아까 거기에 어느 정도로 질투가 드러났어요? 형제가 형제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질투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도 계시돼요? 자비성도 계시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의 자비성의 계시는 뭘까요? 인적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그 본문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본문은 엮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누구 개념을 누가 넣어주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가 넣어주셔요.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읽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34절에 가면 여호와가 이제 정리하십니다. 그래? 지워버려 달라? 그래. 이제 가서, 이 34절 너무 재밌어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럼 이거는 여러분 진노가 아니라 뭘 이루는 과정이 진행된다? 큰 나라를 이루는 게 진행된다. 약간 동문서답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한테 제 이름 지워주세요. 아무래도 이 백성의 이 범죄를 보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런데 이들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의 이 기도는 이제 여호와의 맹세에 근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래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징징대고 있는 모세에게, 죄송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누가 처리한다? 여러분 아까 그럼 3,000명을 레위가 죽였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관여할까요? 누구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어요.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아까는 멸하고 큰 나라 이룬다고 했죠. 사건이 지났어요. 이번에 뭘 먼저 얘기하세요? 반드시 큰 나라 이룬다. 그러나 내가 뭐 할 때는, 보응할 때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뭐 한다? 보응하리라. 그러므로예요. 35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뭐 죄에 대해서 뭐 하셔야 되니까, 보응하셔야 되니까,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런데 아론은 버젓이 살아있더라.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인간인데. 자,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3,000명을 누가 죽였다고요? 다시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걸 가지고 볼게요. 3,000명을 누가 죽였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여호와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음 고리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개론 구조 묶듯이 아래서부터 쫙 묶어가서 모든 일의 주어를 누구로 이렇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장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일단락 다 됐죠? 뭐도 하고 뭐도 했어요. 진멸도 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자 이제 사건이 지나서 큰 나라 내가 꼭 이루어주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뭐 한다? 보응은 내가 꼭 한다. 자, 그게 여러분 법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율례 규례와 율례 수요와 규례 수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에 보면 그게 이미 다 들어 있어요. 이 법이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상 판결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경우 우상 숭배는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부모도 죽여야 되고 아들, 딸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이미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법을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 내려와서 백성들은 모르지만 뭐 된 거예요? 다 집행이 된 거예요. 마치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는데도 갓 태어난 애기가 헌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태어나면서 무슨 법의 보호를 받아요?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는 거죠. 약간 유사해요. 죽고 살고 막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모세는 산에서 이미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지금 여기에서 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임치가 된 거죠. 자, 그럼 성취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언약의 근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당할 것은, 진멸 당할 것도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저 조항 안에 있는 거죠. 예.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3절이 또 재밌어요.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면 큰 나라 이루는 게 딱 진행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가지 않지만 사자들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뭐하게 해준다? 정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나안 가게 되니까 가나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또 간다고 했으니까 사자가 앞서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근데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내 법을 적용하면 너네들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중로에서 중간에서 너희를 뭐 할까? 진멸할까 염려하면 내 걱정돼서 안 가겠다. 이게 무슨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혼자 가. 근데 내가 가면 안 돼. 내가 가면 너네들이 다 죽어. 여러분 모세 같으면 이제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한테 반문을 또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약속의 땅을 가겠다는 것 이루어 주시는데 여호와 안 가시겠다고 왜 안 가겠냐고 가만 들어보니까 가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가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본인은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데려가 준대. 그러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뭐가 아쉬운가요? 뭐가 좀 아쉬운지. 약속의 땅 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도 생각이 나. 근데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 해? 안 가겠다고 해. 땡큐? 왜 땡큐인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을까? 안 돼. 내 마음대로 이제도 못 해요. 누가 앞서가니까. 사자가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왜 장안중앙교회 구조 40년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어떤 지방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구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답은 나와요. 성경은 이제까지 오늘도 살펴본 것처럼 누구 이름을 누구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식으로 계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은 확고한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좀 더 읽어보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황송하다는 말은 뭐 이렇게 나쁜 거죠. 저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뜻인 거예요. 아까 근데 장로님은 땡큐라 그랬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진멸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요. 방법을 일러줘요. 뭘 제해라?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뭐 그래서 정도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뭘 할 것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알려주겠다는 게 같이 가겠다는 건가요? 안 가겠다는 건가요? 다 천천히 진행이 돼요.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럼 모세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돌판에 새긴 걸로 보면 하나님이 안 갈 수가 있나요? 돌판이라는 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새겼잖아요. 그럼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그럼 누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약속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돌판은 유지되는데 그 돌판에 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백성을 뭐 해도 돼요? 전부 다 진멸해도 돼요. 진멸해도 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열조와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우신 언약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해서 누구 이름만 남게 하는 과정이에요. 싹 없애요. 모두 다 없애고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시내산 위에서 받았던 무슨 법과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여호와의 법.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거 보면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산에서 일어난 일은 여호와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로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것으로 보면 다 뭐 해도 돼요. 다 죽여도 돼. 하지만 아까 보여준 약속으로 보면, 받은 돌판의 경우로 보면 뭐 할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어.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도 저도 못하는 거죠.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특히 교회 일에. 그럼 그 순간은 누구의 이름을 계시하는 순간이 될까요? 이 찬스인 거예요. 찬스. 이때 이제 못 참는 사람, 견디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막 등장해요. 우상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건 아닌데라고 지켜보는 사람까지 그 사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급하면 이제 너 왜 나한테 가담 안 하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걸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6절에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럼 호렙산은 어떤 산이죠? 증거판 받은 데. 그럼 증거판에 기록된 대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누구의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의 법이. 그러면 이로써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는 쪽으로 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여호와가 피조물인 인간과 이른바 약속했던 자손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와 결코 섞일 수가 없다. 피조물과. 그것도 언약 자손이라는 자들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 섞일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다고 하는 쪽으로 가지만 누구의 거룩함은 더 드러나죠. 여호와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게 돼요. 더 드러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죽인 사건. 하지만 뭐 하진 않아요? 진멸하진 않아요. 이 묘한 선을 세상에서는 갈등을 하면서 내가 풀어가려고 해요. 요 묘한 인간의 관계를. 그 대표적인 종교가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다스리면 된다고 끊임없이 수련하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종교죠. 이제 부디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성경은 그 사이가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가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단장품을 제했고 여호와의 거룩성도 유지돼야 되고요. 백성에게 여호와가 뭐 하시기도 해야 돼요? 오시기도 해야 돼요. 오시긴 오시는데 뭐 돼야 돼요? 구별시켜야 돼요. 그 방법도 누가 알려주실까요? 그게 7절에서부터 나와요. 오묘합니다. 본문을 이래도 안 보실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권사님. 반박을 하면 한 번도 권사님이 질문을 안 해주시더라고. 이게 뭔 의미예요라고 권사님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저는 속타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복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확인해서 이게 이런 거였냐고 또 확인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말씀 운동의 주체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해오시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저도 뭐 놀랍니다, 그냥.